오늘 하나님 말씀은 본문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믿음 한 영입니다. 한 믿음 한 영.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죠.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숱한 난관들이 있죠. 그리고 강력한 회방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피 터지게 싸우며 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함께 싸우며 동역하는 동역자들, 전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역하는 전우의 조건이 있습니다. 동역하는 전우의 조건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한 믿음, 한 영인 것입니다. 믿음이 서로 다르다. 영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은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은 말씀하죠.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뜻이 같지 않고는 함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서로 자기 뜻을 따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뜻이 다른 사람은 결국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한 믿음, 한 영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조합하는 자는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한 영이죠. 한 영입니다. 그러나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누가 주와 합하는 자죠? 누가 주와 합하는 자예요? 간단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주와 합하는 자죠.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데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와 합한 자와 주와 합하는 자를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이미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합하여 주와 한 영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은 주와 한 영이 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이죠. 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보면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 어려울 게 전혀 없죠. 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똑같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이야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이죠. 둘이 어떻게 각각의 몸이 한 몸이 되었을까? 경이롭고 신비롭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거나 이 진리를 믿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조금 달라요. 주와 합한 자는 우리가 금방 이해를 했지만은 주와 합하는 자는 좀 다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이미 거듭나서 주와 한 영이 되고 주와 한 몸으로 주와 합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야 돼요. 무엇을 더하냐? 지속적으로 주님과 한 영으로 같은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미 거듭났어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와 같은 마음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주와 합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와 합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하죠.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다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죠. 분명하고 명쾌하죠. 진리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은 간단 명료한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자문 대답이군요. 결코 그럴 수 없단 말이야. 바울은 더욱더 쉽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죠?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거든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남녀 간의 결혼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는 몸과 몸에 관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된다. 그죠? 이것이 뭐라고요? 결혼이다. 이거 결혼이다.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도 결혼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결혼인데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결혼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은 결혼이에요. 그죠? 자, 이런 원리에 따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창녀와 그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창녀와 결혼을 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가 아닌 것이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혼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혼인신고를 하면은 결혼했다고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녀와 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가증한 짓을 자행한 것이죠. 가증한 악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이다. 이 말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이라면은,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 창녀와 합해서 더럽고 가증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을 피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음행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어떤 죄든 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음행은 배우자에게 중대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죄는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룬 그 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것이, 이런 이유에서 음행이라는 죄는 성경에서도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죠.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는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음행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음행은 육체적 음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육체적 음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누가 영적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인가? 누가 영적 음행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문제도 간단하죠. 주와 합하지 않는 자가 영적 음행을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서 분명히 주와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와 합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음행을 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와 마음을 합하지 않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은 영적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행이라는 게 뭐죠? 음행이라는 것은 정조를 깨트리는 것이거든요. 정조를 깨트리는 난잡한 행위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는 게 음행이죠. 그렇죠?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서 그 한 몸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떠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행이라고요. 음행. 여러분들 왜 음행을 하죠? 음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배우자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이 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하나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배우자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만족하고 사랑을 한다면은 한눈을 팔거나 음행을 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어요. 영적 음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음행을 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주와 한 몸이 되었어요. 분명히 거듭났고 주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음행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떠나 있는 것이.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바로 내 가치관이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품은 것이죠.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술에 취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물론 이 구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알코올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코올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알코올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하고 우리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들 저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지금 현재 음행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음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음행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한 것입니다. 비록 알코올에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알코올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에 취한 것이죠. 취한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취한 것이 뭐죠? 그것도 명백한 음행이란 말입니다. 명백한 음행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한 영인 상태라면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어요. 세상에 취할 리가 없다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라면은,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를 하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친구가 될 리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와 마음을 지속적으로 합하지 못하고 뭐가 하게 되겠어요? 다른 생각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가치관을 다른 세계관을 보는 것이에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속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속한 게 아니라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어요. 세상과 친구가 될 일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데마 여러분들 아시죠? 데마가 바울을 떠났죠? 그러면 데마가 바울을 왜 떠났죠?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하죠. 너무나 명백한 것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데마가 거듭난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데마는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않은 데마와 사역을 했을 일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반드시 분명히 거듭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그죠? 세상이 좋았던 것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데마가 주님을 떠난 것이라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다고.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얘기는 주님을 떠난 것이에요. 다름없어요.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 사람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떠날 수 없죠.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주님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주께서 내 몸에 들어왔고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주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혼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몸의 구속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신 날 휴거의 그날에 그는 분명히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확실해요. 단지 그는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구원을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거든.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간구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커녕 오히려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왜 그렇죠? 왜 그래요? 현실적인 삶에서 주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커녕 오히려 징계를 받는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매를 맞을 수가 있다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자기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죠? 그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영접했는데 신앙적인 인격이 잘못됐다? 전인격적으로 분명히 예수를 그것은 받아들인 게 아니죠.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이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 도대체 분명히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인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은 뭘까요? 방탕한 거죠. 탕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탕자라고. 여러분들 탕자가 뭐죠? 술에 취해서 허랑방탕한 것만 탕자가 아니죠. 응? 방탕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방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탕자예요. 탕자. 그렇죠? 탕자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방탕한 사람이 탕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무엇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게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방탕이에요. 그게 바로 방탕한 거지. 그 사람이 바로 뭐라고? 탕자라고. 탕자라고. 탕자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누가 보면 15장 탕자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그죠?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굴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것도 무슨 아들이죠?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그죠?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삶을 살고 싶었죠.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독립하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들, 그러나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옳은 게 아닌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 집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그 자체가 타락이고 방탕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타락이고 방탕이에요. 방탕이라고.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을 했죠? 응? 왜 그랬죠? 아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면은 타락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품어야 된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라고. 그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탕자가 되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맞습니까?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한 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한 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 계시다면 우리가 한 소망 가질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 소망이 따로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한 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 분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죠. 한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게 허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직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분 성령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고 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 반드시. 이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믿음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며 달려가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침녀는 뭐죠? 여기 한침녀란 말이 나왔어요. 한침녀가 뭐예요? 한침녀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성령 침례를 받고 그분이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침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 침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 그 한 침례는 절대로 물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 물 침례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단 교리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물 침례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선한 간증으로서 물 침례를 받는 것이지, 물 침례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간증의 표일 뿐이에요. 양심의 응답이거든요. 간증의 응답입니다. 구원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 누구죠? 그분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스테판 등등 믿음의 선지들 안에 그분이 계셨죠? 그분이 계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바울이나 바나바나 실라나 디모데나 스테판이나 등등등, 또 그 필레달피아에 계신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그 사람들을 안에 거하셨다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고. 동일한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스테판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고. 스테판의 몸 안에서, 그렇죠? 또 디모데의 몸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역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귀하죠? 왜 형제자매들이 귀한 것입니까? 간단하죠. 한 믿음, 한 침례로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그죠? 한 침례로 한 분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귀가 눈도로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입이 콧도로 귀하지 않다, 코한테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귀한 것이에요. 손톱 하나까지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귀한 것이에요. 귀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지체들, 형제자매들은 모두가 귀한 것이에요. 다 가치가 있고 다 귀한 것이에요. 귀하다고.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되죠. 지체는 한 믿음 한 영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믿음 한 영은 매우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어떤 생각이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 우리 생각 동일한 생각이라고. 그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한 지역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면은 함께하기가 힘들죠. 생각이 다르면 함께하기 힘들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어떻게 같이 어울리세요? 못 가죠.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올바른 성도라면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지, 영적이 올바른 성도라면은 다른 생각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혹여라도 다른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고 타락이에요. 그것은 타락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죠. 자기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옛날의 생각, 옛날의 가치관, 육신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을 품어야지. 그 생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만일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있더라면 자백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있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에요.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한 생각, 한 입으로 한 분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하다는 게 뭐냐면은 외모의 모양을 멋지게 차려입고 뭐 한다고 해서 건건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왜 지역교회를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집어넣는다고. 형제자매들 집어넣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셔서 그렇나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또 성경을 배워야 되죠. 믿음을 통한 영적 성장도 이루어야 되죠. 또 헌신도 해야 되죠. 헌신을 통해 섬김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지역 교회가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역 교회가 없이는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을 섬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헌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역 교회가 없이는. 혼자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무너져요. 얼마 못 가요.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같은 형제들끼리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합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한 사람의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각 지체에 주신 은사가 있다고. 이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무교회주의자라는 것은 교회가 필요 없다, 지역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기체 교회만 필요하고 지역교회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무교회주의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소홀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숱해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냥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그런 자들의 믿음.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지역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단 한 명도 없어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다 비정상이야. 교회를 무시한다. 지역교회를 무시하거나 소리하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만일 그런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없어요. 왜 세우겠어요? 뭐하러? 쿠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이런 사람들 배교자죠? 배교자예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간단한 것입니다. 지역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 부딪히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에요. 배교하는 것이에요. 겸손하다면 배교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이 죄인을 그야말로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야 될 이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서 지옥에 넣어주셔서 같은 한 몸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료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라.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한 생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고. 그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해야 된다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인정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형제자매에서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모두 한 믿음 한 영으로 기쁨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바른 침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